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그 어느 때보다 저희들한테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더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은 모여라 꿈동산으로 정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한 성도님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하나님이 더욱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될 뿐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 즐거운 교회, 행복한 교회, 그리고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그리고 초청하고 싶은 교회가 되었으면 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모여라 꿈동산으로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다 같이 찾고 같이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성도님들도 같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감사합니다. 본문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인데요. 정확한 저자는 알 수 없다고 모든 주석서와 역사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기록될 당시는 글라우디오 황제, 로마의 4대 황제의 통치 시기였는데요. 이때 나사렛 칙령으로 인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은 거의 다 추방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추방된 분들은 추방될 때 이동 가능한 재산은 가져갈 수 있었지만 그 외의 재산은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도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쫓겨난 성도님들은 소아시아 지역과 각처로 흩어져서 난민과 같은 생활을 했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시 성도님들의 고통이 어땠는지 본장 33절과 34절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또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라는 표현이 당시 성도님들이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럼에도 다수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견디기 힘든 고통과 또 시험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성도님들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또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네, 성도님들이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있는 환난과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이 그렇게 극심하고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 이유를 23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분, 곧 하나님을 믿는 소망을 굳게 잡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약속으로 기록된 헬라어는 에판겔리아인데요. 이것은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번역된 피스티스는 화해, 충성, 그리고 친구로 만들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소망으로 기록된 엘피스는 좋은 기대를 갖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약속하신 분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이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과 화해시켰을 뿐만 아니라 확실하고 믿을 만한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많은 시련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을 만한 이유가 된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알고 있는 말씀들인데 다 같이 찾아보진 않고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쓸 수가 없더라고요. 대략적인 것들만 제가 기록해 놨는데요. 성경은 주님이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약속과 소망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지점에 주님이 시간의 개념이 생기기도 전에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완전히 의로운 자로 만드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계획은 이미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의로운 자를 택하신 걸 넘어서 자녀를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고요. 또 우리를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자요, 긍휼을 얻은 자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신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있게 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지킬 수가 있고 또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본문 두 번째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괴로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강한 믿음과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당시 히브리 성도님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본문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서로 돌아보다의 원어는 카타노에오인데요. 이 말씀은 본장 3장 1절의 말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어원과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듯 서로를 깊이 생각하고 위로했기 때문에 극심한 고난의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듯 한 영혼 한 영혼을 서로 돌아보고 그가 누구이든지 언제이든지 몇 번이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또 도와줘야 한다는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제가 사실 이러한 성도님들의 사랑과 또 은혜와 오래 참음과 긍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환경들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고난들 또 힘든 관계들 속에서 어려워하고 있을 때 저를 참아주시고 인내하신 주님이 계셨지만 저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라고 여겼어요. 그때 지체되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찾아오셔서 권면하시고 또 교훈하시고 또 때로는 책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내가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우선의 대상은 누구인가? 성도님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우선의 대상 생각하면 어떤 분들이 떠오르십니까? 성경은 그 우선순위를 제일 먼저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과 가족과 교회와 세상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첫 번째 대상은 그 누구보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이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또는 비워져 있지 않으면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채워지거나 넘쳐흐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자신을 돌볼 것인가? 먼저 영적으로 자신을 돌봐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은 먼저 말씀 안에서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말씀 안에서 자신을 살펴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만 아는 죄, 또 특정인이 알고 있는 나의 성향과 기질과 문제가 생각날 때도 있습니다. 또 교회와 세상이 알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이 또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저의 어떤 이러한 연약함과 그 저의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 곧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자신을 위한 가장 우선된 돌봄이자 최선의 섬김이다라고 주님께서 저한테 교훈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면은 끝이 없는 혼란들만 일어날 뿐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실 주가 아니라 이미 하신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자인지 그 믿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고 성령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육체적으로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아무리 잘 훈련이 됐다라고 해도 육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힘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선교사분께서 선교를 하시려고 다 준비하시고 훈련원이나 여러 센터들을 가셨는데 마지막에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암이라는 이런 진단이 나와서 그 꿈을 다 포기하셔야겠다. 그러면 육체를 위해를 어떻게 돌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일석일조의 조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적당한 식사와 운동이 필요하고요. 필요한 영양분의 섭취와 공급을 통해서 자신의 육체를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이 선행되어져야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대상은 두 번째는 가족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소홀한 대상이죠. 더불어 가장 나를 잘 알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가족을 돌보는 일이 자신을 돌보는 일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이 말씀은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 또는 친족에게 영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우선의 1차적인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하지만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자가 먼저 손을 내밀고 돌아봐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사람이 먼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후에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대상은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사실 이 마가선 말씀을 살피기보다 오늘 아침에 저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일찍 오셔서 이 교회를 청소하고 또 자매님들이 교회를 이렇게 정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봤어요. 사실 말씀은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됐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인데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 형제님이 하신 고백입니다. 골로새서를 쓰면서 바울 형제님은 골로새 교회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도들을 알지 못했어요. 형제님이 이 말씀을 편지를 쓰실 때에는 감옥에 계신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자와 성도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될 의무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 뜻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치르신 고난에 어떤 것을 더해야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가 누구이든지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또 사랑을 교회와 함께 증거하는 짐을 나눠줘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여쭙더라고요. 내가 복음에 대한 고난이 있느냐, 단순한 영적인 부담이 아니라 실제적인 복음을, 고난을 감수할 마음이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짐을 져야 한다라는 부담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와 함께 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님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 계명, 그러니까 인간적 수준의 율법 중 최고의 명령은 어떤 것이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것도 인간적인 수준에서 질 수 없는 짐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인간의 사랑을 초월한 신적 사랑의 기준이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이 되셨습니다. 옛 계명도 사실 지기에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신적 수준의 계명을 지킬 것이냐. 그렇다면 새로운 계명으로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섬김이냐. 그 답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어떤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고 하는데요. 충만, 성숙, 완성, 다 이룸, 마무리됨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상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을 주도하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로 일이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일이 마무리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뜻으로 행하는 상태, 곧 성령님과 말씀의 지배를 받는 상태 가운데 교회를 돌보는 것이 새로운 계명의 완성된 상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으신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분량에 맞게끔, 그리고 나의 상태에 따라서 주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자신을 드리라는 거죠. 제가 오전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아침에 와서 그 교회를 청소하는 그 상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75억의 인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 거듭난 인구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인구들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의 상태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상태에 따라서 몸된 교회에 자신의 분량에 맞게 주님을 섬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많은 인구들을 우리가 다 섬길 수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네 번째 대상은 세상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원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 세상에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 어떤 자들입니까? 내 마음에 드는 자, 또 힘 있는 자, 유력한 자, 돈 있는 자, 이런 자들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듭니다.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세리가 어떤 대상입니까? 당시에 세리는 자기 민족에게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치하 때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매국한 사람들을 경멸했듯이 당시 세리는 자기 민족에게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로마인들이 세금을 징수하라고 한 그 외보다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서 자기의 사익을 취하는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자기 마음에 드는 자,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런 사랑은 섬김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어떤 대상입니까? 자기 존속이나 가족이라 불릴 만한 대상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주님께서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당시 이방인들은 어떤 대상이었죠? 죽은 개와 같이 여김을 당하는 무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상종 못할 인생이다 라고 하는 대상이었는데요. 그들한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만 그 존속이나 가족이라 불릴 만한 대상에게만 그렇게 섬기면 그 섬김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주님은 이러한 섬김은 일반적인 섬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말하고 예수님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 그 모든 관계와 또 환경, 문제의 해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질 수 없는 짐을 예수님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들을 대할 때 예수님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도 계세요. 거룩한 것을 주님께서는 비유로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쓰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나아갈 때도 그들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저희의 모습대로 나갈 수 있죠. 제가 오늘 46인데요. 올해 우리 형제님들도 연세가 다 개별적으로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각자가 어떤 사람들을 대하거나 어떤 환경에서 어떤 문제 앞에 나타날 때 자기가 배워온 습관적인 어떤 자기의 모습이 쉽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것이 제일 빨리 나오고 먼저 나올 때가 저 같은 경우는 운전할 때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운전하다 보면은 갑자기 껴들면 용서가 안 되네. 네. 그때 정말 주님으로 대하는 것. 그러니까 주의 바른 교양으로 인간적인 교훈과 훈련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친 그 교양으로 이 세상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본문입니다. 당시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버리고 오실 주님을 그 날을 서로 권했기 때문이다라고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습관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을 말합니다. 습관은 헬라어로 에도스인데요. 이 말은 보라를 뜻하는 에도에서 유래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버릇, 습관, 관습, 관례, 법, 전례, 풍소, 규모, 조상들의 규범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을 읽어보시면 이 에도스의 뜻을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는 당시 형식과 의무로 드려지고 있는 제사의 헛됨과 무능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참된 제사다, 예배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오직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로만 완성되며 그분이 드린 단 한 번의 제사의 능력만이 가치가 있다. 영광으로 가득 찬 예배가 그것이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텔레이오오라고 하는데요. 아까 텔레오스하고는 좀 다른데요. 이 뜻은 완전하게 성취하여 끝마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역하면은 우리들이 진리 안에서 드리는 모임을 내버려 두지 말고 마치 어떤 사람들이 율법적 관습처럼 드리는 예배의 형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로 바로 드리자는 뜻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제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혹은 이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예배가 나의 어떤 관습과 습관이나 어떤 잘못된 습관들로 인해서 바르게 드려지지 않았진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기자는 이러한 관례와 형식적인 예배도 모이기를 패하는 잘못된 습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의 의미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의 예를 들어서 표현해 놓은 건데요. 좋은 습관보다 먼저 나쁜 습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쁜 습관은 예레미야 22장 21절에 써 있는데요.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다.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뭐냐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 유심히 듣지 않고 자세히 관찰하지 않는 상태, 곧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 이것이 나쁜 습관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습관은 예수님의 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가심에 제자들이 따라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주의하라. 누가복음 20장 39절인데요. 주님은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길을 정하시고 행동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죠.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좋은 본이다. 종합해 보면 말씀 없이 또는 말씀을 유심히 살펴서 자신의 길을 묻지 않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습관이 될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 없이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내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이 증거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주님 말씀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죄의 모양을 가지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연약한 상태, 배교적 상태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연약한 상태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상태에서 돌아보라고, 빨리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되었다. 그러다 하면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것인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요? 예. 목이 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권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권하다라는 헬라어는 파라칼레사입니다. 이 뜻은 부르다, 간청하다, 초청하다는 뜻입니다. 본문의 권하다라는 뜻은 어떤 사람을 불러서 초청하듯 또 간청해야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꼭 해야만 되는 일을 서로 권하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권하듯이 함께 모여서 주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끄셨는지에 대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꼭 권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서로 돌아보고 권하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들은 우리 회사 직원들 서로 권하는데요. 그 친구들이 요새 굉장히 젊은 친구들인데 많이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젊은 친구들인데도 돈을 버는데 굉장히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돈을 빨리 불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더라고요. 굉장히 서로를 강력하게 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 어떻고, 나라코인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부동산. 근데 내가 봤을 땐 돈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권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잠언 14장 9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롭지 않은 것들에 경청을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는 삼가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삼가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거든요. 우리들한테 많은 정보들이 있고, 또 마치 이 땅에서 무엇인가 얻어내야 될 것 같고 빨리 구하고자 하는 이러한 세상들, 뭔가 밀려날 것 같고 그리고 뒤로 넘어질 것 같고 나는 집도 없고 나는 뭐도 없고 이것이 되면 될 것 같고, 주님은 그런 것들을 권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다
그리고 가지고 있고 그 능력을 충분히 얻어낼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유익을 충분히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기술의 발달로 모든 것이 빨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멀어진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을 돌아보기는커녕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곧 자기 땅이 없는 자처럼 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답게 당당하고 어깨 펴시고 즐겁게 교회를 하나님의 잔치집으로 만들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사유와 자격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분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매일 순간,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믿을 때에 가능해집니다.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의 믿음만으로는 가능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한 성도 한 성도가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면서 자신을 먼저 살핀 후에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에 하나님이 더욱 영광 받으시는 교회, 사랑이 풍성한 교회, 즐거운 교회, 행복한 교회,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초청하고 싶은 교회로 남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이런 충만한 상태 가운데 주님을 높이고 서로 돌아보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시간 진심으로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나눈 말씀처럼 약속하신 분, 곧 하나님을 믿는 소망을 굳게 잡는 저희 대학로 교회가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듯 서로를 생각하고 위로하는 나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립니다. 다른 누구보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일을 주도하시고 완성하셔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주님이 찬양 받으시는 대학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의탁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붙드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